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대의 소망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0장, 참 많이 왔지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동력자로 일하고 살았을 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지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요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예수님은 시대소망 지금 70장까지 나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단에게 속박된 자를 구해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봉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성과 능력을 증거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생애를 사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돌봐주는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산 사람들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한 자를 마지막 영영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심판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행위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함으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일하셨을 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성과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예수 믿음이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은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의 일이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타난 우리 아버지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행위신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거지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고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을 행한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분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한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서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의이고 율법과 일치하는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품성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이것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주님, 나는 이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새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받는 믿음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공부가 다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공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공부가 주는 이 주제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 문제가 달려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의 열매가 이제 맺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문턱에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 인간이 어떤 짓까지도 할 수 있는지 소름 끼치는 광경을 우리는 각시대 대쟁투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이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죄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창조해낼 수 없고 노력으로 일궈낼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이 언제 우리 안에 심어지는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사랑의 속성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나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 믿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과 난 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사랑이라.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에도 부모로부터 난 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게 하신 자와 난 자 사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난 자와 나게 하신 자와의 사랑 관계는 또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는 것이고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모가 받는 것이고 이 관계를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한 형제요, 한 친족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를 사랑해서 나는 우리 며느리가 딸 같다, 딸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우리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를 괴롭히고 미운 짓을 해도 끌어안고 그 허물이 나의 허물로 받아들여서 그 허물을 가려워 주려고 하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불효막심한 짓을 해도 그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서로가 잘 할 때에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그저 원수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꾸 흠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시어머니 흠을 말하는 것이고 며느리가 아무리 잘하다가도 흠잡힐 일을 자꾸 하면 다른 친구에게 가서 우리 며느리 흉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나 자기 부모는 잘못해도 남이 알까봐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다른 쪽에 가서 막 확대해서 소문내서 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랑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의 실물 교훈일 수는 있지만 이 실물 교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 때에 연결된 그 사랑,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사랑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그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질이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사단의 자식인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인간은 받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사랑도 결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통하고 삽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궁핍을 도와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낸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했을 때에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마태복음 25장 간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의료 선교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기초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받은 빛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해서 제가 문자 그대로 감옥의 죄수들을 데리고 오고 아픈 사람을 봉사하고 방문하고 데리고 오고 배고픈 거지들을 데려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진짜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일에 이런 봉사를 함께 하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그 경험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왔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절들이 제 경험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됐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전제됐을 때 이런 말씀들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이 모든 성경과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제하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능히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예수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났어요. 아직도 저는 육신에 속한 성질들이 간간히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은 끝나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될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이 말씀이 제게 강하게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봉사를 시작했고 그 봉사 활동이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갔을 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그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이겠지만 실제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들고 갇히고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소외당한 영혼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공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나로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생애였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업은 복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저는 그 하나님의 품성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품성의 씨앗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나의 영과 정신과 내 활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분의 지배 아래 내 의지가 굴복하는지 저는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델 수양원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놓아졌고, 그 베델 수양원에는 병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가난한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요양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양비라는 문턱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지 못할까 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턱을 만들지 않고 문 영혼들을 초교파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결국은 불치병으로 곧 죽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세상 걸 다 잃었을 때, 건강마저도 다 잃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 자식이 아무리 의사라도, 그 자식이 대통령이라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별 관심의 눈길 한 번도 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내 집에 오는 가난한 사람, 교도소의 죄수들, 병들어 죽어가는데 돌볼 가족도 없는 이런 사람들, 이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몸은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육으로 태어난 이 육신은요, 영생하지 못해요. 육으로는 하늘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강건하면 70, 80 그 이상 살지만 결국 육신은 죽어가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돌아볼 때에 그들의 육신적 도움을 주어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기별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이고 영생하도록 죄병이 치료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전해줘서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라고 한 이 일은 모든 인류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이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우리 주변에 고생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런 선한 행위를 했는 사람들의 그 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637, 6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까지 당해야 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분노하는 건 용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주고 살아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그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국에 가서는 죽이게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과 승리하고 이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과 더불어 사단은 싸워서 이 복음 사업을 저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일생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이 죄악 세상을 헤쳐 나간다는 것은 세상 법과 하늘의 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융화할 수 없는 불화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가망성도 안 보였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이 레벨에서는 제외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되고 싶었어요. 나의 마음은 저런 걸 원치 않았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정말 저런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보고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뭐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뭐 핍박을 당했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해서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그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및 생명까지도 버리는 자는 금생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런 험악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강건해서 복음이 주는 그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가족을 떠나야 됐고 부모를 떠나야 됐고 전토도 버려야 했고 자기 목숨도 다 버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 얻을 그 백성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배도 고프고 헐벗고 어려움 당한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다 주님이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주님께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향한 것이라.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복음으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것도 그게 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눈에는 별 가치 없이 보이고 눈길 한 번도 관심 있게 주어지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에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헐벗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2장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죄로 병들고 하늘에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처럼 그들을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꾀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재정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나누어 줌으로 부여하게 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수백 알갱이를 거두어 먹고도 또 심을 수 있고 또 먹고도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힘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고 가르쳐줄 때 우리에게 그 지식이 더해지는 것처럼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대요. 이 교수님이 공부를 할 때에 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제일 자기 공부가 많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배울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이게 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 이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정말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이고 한번 그분을 알았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영생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끊임없이 그분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이 지식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워가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성경을 좀 알았다, 나 예수님 안다, 그게요 한 방울 맛본 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내 방식대로 내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빛이 점점 넓고 밝아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도 시대소망을 가지고 배우면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 책을 읽고 지나갈 때에 배우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 새겨서 내 사상이 되고 내 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더 확실해지고 강해지고 더 밝아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큼 가진 것만큼 나눌 때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 안에는 진리의 보화들이 점점 더 밝아지고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제 믿음도 점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점점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가장 소외된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우주 거민들과 함께 이 지구를 볼 때에 가장 소외되고 병들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자녀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가서 내가 준 천국 복음을 전해라. 내가 준 재정과 내가 준 시간과 건강과 내가 준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살려내는 일을 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고 가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시대 소망에서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성경과 특히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치료봉사 이것을 다 합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대의 소망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모든 말씀들을 읽고 배우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재정을 바치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나누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소망 641. 무식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반역적인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은요, 제가 이 봉사 사업을 해 나오는 40여 년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보시는데 그게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제 이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25장 1절로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양과 염소의 무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그들의 구원의 결론을 선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을 쓰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가지고 있다가 썩혀서 결국은 내 자신도 멸망당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나누어 주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이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